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새로운 달 5월 첫날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5월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모처럼 참 오랜만에 이제 이 전교인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40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도 5월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계절로 보아도 완연한 봄이고요. 또 이제 모든 곡식을 파종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농사법은 우리 같이 이렇게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씨앗을 흩뿌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씨앗인데도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그 씨앗이 생명이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씨앗은 말씀을 비유하는 내용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성경이 온갖 비유의 말씀으로 넘쳐나잖아요. 비유할 때 비는 비교한다는 뜻이고, 유라는 건 깨달을 유자라고 그랬어요. 비교해 주심으로써 농사 짓는 것을 마치 인생과 비교함으로써 그 비교된 그것 속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의 씨앗과도 같은 것인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왜 삶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것인가? 그는 우리의 마음밭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먼저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길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니 그 길은 딱딱해서 그 씨앗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토양이에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은 새들이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아가지고 세상에 너무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이미 마귀가 다 그걸 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것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수 없어요.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교회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 결실할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밭이죠. 그 다음에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돌에서 일단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조금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도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결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또 가시덤불 밭이라는 것은
땅은 그 아래 뿌리를 내리지만은 위에 기운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가시에 엉켜서, 그러면은 그것도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읽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그 좋은 땅에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좋은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밭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땅 자체는 결실이 어렵고,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30배와 60배와 100배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그 좋은 땅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일 때, 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 그래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저도 이제 4월에 저희 장모님 보내드리면서 참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지금도 더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가 하면은, 아무리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 자녀 사랑한다고 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자기 인생은 자기만이 가는 길이고, 근데 거기는 그저 예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그 인생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자녀 사랑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먼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주여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같지 않으면요, 주님 마음 아닌 내 마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운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사람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좋은 사람에게도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미운 사람 그렇게 미워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안으로 부어져야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 즉 예수님 마음을 구할 때, 그걸 요즘은 예심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요, 그를 듣는 것도 삐딱하게 듣고 내 멋대로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먼저 예수님 마음으로 들을 때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지킬 수도 있고,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은 뭡니까? 참을 인자예요.
참는 거는요, 대충 참을 수는 있어도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것. 이는 참는 것이고 내는 견뎌내는 거예요. 인과 내, 즉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과정도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을 때만이 지킬 수 있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결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30배일 수도 있고 60배일 수도 있고 100배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좋은 땅, 즉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30배든지 60배든지 100배든지 그거는 그의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결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하는 거는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이 기름진 땅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거름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름이 뭡니까? 거름은요, 삭혀진 거예요. 그 땅이 삭혀져 가지고 옥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삭혀지지 않고 반대로 썩어지면요, 그 농사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두 가지예요. 내 안에서 썩는 경우가 있고 삭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삭혀지는 거는 내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마음이 온통 썩어요. 마음이 썩으니까 속을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속이 썩는다고. 왜 썩어요? 내 마음으로만 사니까 썩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야 삭혀지는 거예요. 삭혀져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이, 그 믿음은 삭혀질수록, 어떤 삭혀진 땅은 30배, 더 삭혀진 땅은 60배, 더 많이 삭혀진 땅은 100배의 결실은 그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삭혀지느냐에 따른, 썩어지면 그 속은 무너지는 것이고 삭혀지면 그 마음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월입니다. 이제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도 농사 짓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결실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게 하시면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시면 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은혜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오늘 여기 좋은 땅의 원리를 잘 세우셔야 돼요. 옥토가 되는 비결은 먼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서로 이게 말씀 묵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따끔 좋은 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그래 요즘 눈이 침침하니까 뭐 이게 문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내고 봤더니 말씀 묵상이 그 상자가 문자를 잘못 보냈어요. 잘못 친 거예요. 뭘로 바뀐 줄 알아요? 말씀 묵살로 바뀌어졌더래요. 말씀 묵살?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묵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지. 묵상을 하든지 묵살을 하든지 그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묵살하는 사람이에요. 묵은 뭔지 알아요? 잠잠히. 묵이 그게. 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살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조용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묵살이에요. 말씀을 늘 잠잠히 생각 속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십니까? 묵살을 하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묵살하든지. 대체로 말씀을 묵살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5월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자, 전도서 11장 6절 말씀도 함께 참고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침에 해야 되는 일과 저녁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침에, 하루의 아침만이 아니라 인생이 아침에, 젊은 날. 저녁에는 뭐예요? 황혼 때.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는 저녁에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를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거는, 젊어서 씨 뿌렸으면 노년에도 저녁에 황혼의 인생에도 손 놓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도 있어요. 젊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에도 있어요. 우리는 아침 인생을 살든지 저녁 인생을 살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잘 됐지 저것이 잘 됐지 둘 다 잘 될지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 최소 30배로부터 최대 100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5월에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8장 15절이 8.15 해방된 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도록 자유하도록, 눅 8.15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두 말씀 속에 이 5월로부터 이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에 내 인생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여기 있는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5월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